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깨닫게 하실 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서 성취되고 우리를 통하여 창대케 하는 역사를 오늘도 또한 마음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재 67페이지. 예, 다 같이 샤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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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마임. 마, 그래서 샤마임, 샤마임, 샤마임. 예, 샤마임. 하늘입니다. 하늘. 예. 아이들한테 보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할 때가 언제죠? 언제 그 얘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할 때가. 예? 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늘만큼 땅만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늘만큼 땅만큼. 뭐 하늘만큼은 또 왜 이거 또 하늘만큼 해요 또? 아, 위로? 그 아래로 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왜 하늘만큼 땅만큼 해보라니까 그렇게 웃습니까? 어릴 때 하던 거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땅에 대해서 대략 일단 정리를 또 한번 했어요. 땅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구 그런 땅이 아니라 두 존재로서의 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궁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샤마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얘기할 때에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날 하면은 24시간 개념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시간적인 문제.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엇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해나 달이나 별이나 또는 별들이 만들어진 때예요, 아니에요? 없을 때죠. 없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천체의 운행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이제는 과학도 어느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어요. 지구에서의 날, 하루가 달 그곳에서 하루 날과 다르며 화성이다, 금성이다, 목성이다 이쪽으로 가면 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엄청나게 확장이 되죠. 태양에서 하루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에서 하루. 생각들 안 하고 살았죠? 지금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 속에서 불편함을 안 느끼고 사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고 모르면 답답하고 하면은 애를 써서라도 알아볼 텐데 그냥 주어진 관습, 주어진 개념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참 지금은 세대가 참 행복한 세대입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아이들 공부하는 거 봤죠?
칠판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칠판도 크지도 않아요. 꼭 직경 뭐 40cm, 50cm 되는 포탄 상자를 갖다가 2개, 3개 붙여가지고 칠판에 거기다 글씨 써요. 의자, 책상이요? 그건 호강하는 소리예요. 이거. 그런데 한국 기자가 거기 갔을 때 아이들이 달라고 한 것 중에 볼펜이야, 볼펜. 볼펜 좀 달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볼펜 길바닥에 떨어져도 절대 안 주서. 그만큼 흔해요. 그 흔한 볼펜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을 때에 먹는 것에 대한 감사도 정말로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게 와서 먹을 수 있느냐까지도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런 거 왜 생각하느냐. 태양이 왜 있어야 됩니까? 태양이.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삽니까? 안 난다니까 이거. 태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태양이 어떻게 하늘에서 그렇게 안 떨어지고 그렇게 계속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열심히 그렇게 돌아가는지. 누가 손으로 돌립니까? 애들 팽이 돌리듯? 다 자기들 기준으로 좋으면 좋은 거고 관심 없으면 관심 없는 거예요. 정동진. 나 거기 하도들 젊은 사람들이 난리를 피길래 한번 지나가면서 들려봤어. 뭐 볼 게 있어요 거기가. 정거장에 전봇대 몇 개 있고 모래벌판이고 뭐 그거 해 뜨는 거 보면 뭐 좋다는 거예요. 해 뜨는 거 보고 또 소원을 빌면 잘 된다고요? 왜 평상시에 뜨는 해는 소원 빌면 안 됩니까? 꼭 거기 가야 돼요? 내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면은 자기 주견, 자기 주관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그냥 몰려다니고.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에 날씨 추워지기 시작하면 신문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만화에 여자의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배추를 그리고 여자의 하이힐 신은 다리를 통해서 긴 무, 그래서 김장하는 무배추 걱정을 신문에다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연탄이었어요. 요새 뭐 김장김치요? 아이고 신경 안 써요. 시어머니가 잔소리에다가 쫓겨나는 판국이야 지금. 그러니 성경에 봐보세요. 이번에 주 5일 근무제가 지금 이제 곧 통과되느냐 마느냐 남았어요. 주 5일 근무제가. 주 5일 근무제 되면은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제 되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부인들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힘들어요? 왜요? 뭘 더 해도 오기는 남편 더 시켜 먹으면 되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하늘을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사람들이. 이 하늘 얘기를 하려니까 참 이렇게 복잡해. 자,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얘기는 성경에만 써 있어요. 성경에. 다른 아무 종교 서적에도 하늘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하늘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뭘 만드는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는 얘기를 해요. 그는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 5일 근무제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주 5일 근무제를 제일 반기는 교파가 불교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산속에가 있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많으면 어디를 가길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오니까 불경 공부도 시키고 심신 수양도 하고 휴가도 갖고, 제일 걱정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기독교계야. 모두 교회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거기 와서 쉬려고 하는 사람 없거든. 노는 시간은 많은데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숫자가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것이냐, 나는 걱정 안 해요. 하지만 기독교 교회에서 걱정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할 것이고, 왜?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 시간 되면 금, 토, 일 연달아 3일을 쉬게 되죠. 그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러면 뭐를 취소해야 됩니까? 어디 가는 거를 그만큼 줄여야 되죠. 그죠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자꾸 늘려갈 때 교회를 왜 오겠느냐?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성경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얘기 미리 해주는 거예요. 자,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뭘로 만들었다? 하늘과 땅을? 아무것도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 뭘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래 놓고 하늘과 땅을 만드는 얘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2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에레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이게 무슨 운행하시니라. 뜻이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냥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정말로 자기들이 혼돈하고 공허한데도 관심 없어요. 3절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요민이라. 첫째 날 1장 3절부터 5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창세기를 얼마를 읽었는지 몰라야 돼요. 성경 읽고 나서 제일 관심이 많은 내용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복이야, 복. 복에 대한 건 그 복이 무슨 복이든지 간에 다 받으려고 덤비고, 성경 내용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가리키는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뭐가 나옵니까? 빛과 어둠이 나오고 낮과 어디로 가서 밤이? 낮과 밤, 빛과 어둠 그 결과 생겼고, 둘째 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 그러니까 샤마임이라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게 칭하시니라. 하늘입니까? 창세기를 통한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어디 읽으면 돼요? 자, 6절, 7절에 나오죠? 다시 읽으세요. 6절,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궁창을 하늘로 바꿔서 읽습니다. 이제 궁창을 하늘로 바꿔서 다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사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어디를 찾으면 나옵니까, 이제? 아니,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 6절, 7절, 8절에서 하늘은 어디를 찾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술 잘 먹는 남편은 술 먹는 데 가면 찾죠? 자, 하늘은 어디가 찾으면 돼요? 그 얘기에서 이상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디 가면 찾아요? 도서관은 가면 안 돼요? 자,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찾으려면 어디를 찾으면 꼭 나와요? 지금 어느 하늘 가세요? 여기 있는 하늘만 뭐라고, 여기 있는 하늘. 다시요. 6절,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하늘을 찾으려면 성경에서 어디를 찾으면 반드시 나와요? 물 찾으면 물하고 물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물 위에 있죠? 그래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하늘 위에도 뭐가 있고 하늘 아래에도 뭐가 있고 물이 있고.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은 하늘 위에도 뭐가 있고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을 뭐라고요? 궁창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라키아 또는 샤마임. 이 샤마임이 바로 하늘이라고 해요. 물과 물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 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늘을 어디까지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자, 통상 땅에서부터 12km 사이가 일반적인 하늘이에요. 여기를 뭐래? 대륙권이라고 그러죠? 공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체 흐름을 공부하죠, 거기서. 예. 그리고 12km에서 어디까지 사이를? 80km 사이. 그 다음에 80km에서 이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안에는 뭔가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공기의 흐름이. 그리고 이 밖을 뭐라고 그러느냐? 외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80km에서부터 어디 사이? 지금 남극의 오존이 하늘이 구멍이 났다 그러죠? 그러면 그 오존층까지는 몇 킬로입니까? 땅에서?
상금을 걸어야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양들이 소경이 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은 무지막지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을 어디까지를 하늘로 보는 겁니까? 하늘은 그러면 컬러가 색이 뭡니까?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하늘은 색이 무슨 색이냐니까요? 블루 스카이? 아니 한국말로 해요. 순서게 국산으로 푸른 하늘에 가을 하늘은 푸르고 또 아니 하늘은 색이 그냥 푸른색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푸른색은 어디서 볼 때 푸른색이에요? 요새 인공위성을 타고 아프가니스탄 요새 지금 사진 촬영하기 바쁘죠? 예? 탈레반이 어디로 타고 도망갈 거냐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거기서 볼 때 지구는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거기서는 하늘이 두 개가 있어. 그렇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을 보면 이 위에 하늘이 있고 지구하고 사이에 하늘이 있어요. 그러면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볼 때 하늘은 이 지구 반대편을 보면 색이 무슨 색 나와요? 여기는. 거기도 파란색이에요? 거기 검정색이죠? 거기 검정색이에요. 여기는 검정색이야. 여기서 지구 사이를 볼 때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거기도 푸른색이에요? 예? 그러니 자 그러면 거기 또 OHP 필름 비춰봐봐요.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야 또. 예. 자 그러면 첫째 하늘은 다니엘서 4장 12절을 얘기합니다. 봐보세요. 다니엘서 4장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그럼 첫째 하늘은 뭐가 나르는 하늘이에요? 공중에 새가 나를 수 있는 하늘이죠. 그러면 12km 이내야. 12km 이내. 중국에서는 봉황이라고 하는 새가 있죠. 봉황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 그건 어디를 나르는 새예요? 구만리 장천을 나른다고 그래. 오늘날 봉황이 아니라 비행기가 그렇게 날라요.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도 꼭 새같이 보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첫째 하늘은 뭐냐? 일반적인 새들이 나를 수 있는 데를 첫째 하늘이다. 둘째 하늘 시편 19편 1절 봐보세요. 자, 다 같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 보세요. 하늘이 궁창이죠? 똑같은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읽으세요. 하늘 위에다가 궁창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럼 이 하늘은 손도 있어요. 그렇죠? 이 하늘은 손도 있죠?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늘은 둘째 하늘로 일반적으로 또 풀었어요. 둘째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하늘이야 이게.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쌍안경이나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본 하늘이 아니야. 이거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본 하늘이라. 다 같이 2절. 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이거 현대 과학으로 풀어도 얘기가 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코에 뭐부터 붙여야 돼요, 이제. 산소호흡기 붙이고. 그러고 올라가는 하늘입니까?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은? 여기는 새가 날라요, 못 날라요? 셋째 하늘은 하늘의 제일 끄트머리 하늘입니까? 뭐 내가 보고 온 천국에 뭐 온갖 새들이 뭐 노래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 하늘에는 새가 거기도 있어요 보니까? 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자기는 왜 몰라? 다음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면 이 낙원은 말이로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낙원이죠. 그래서 영어로 풀을 때 그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셋째 하늘에 예. 뭐 안 가나 파라다이스는 똑같은데 뭘 자꾸 가요. 안 가도 잘하는 파라다이스인데 한국의 파라다이스가 어디에 있어요? 종로에? 낙원동이요. 낙원동. 낙원동이 한국의 파라다이스 동네예요. 이거. 아 그렇잖아요. 낙원이 낙원이 뭔지 모르거든. 예, 낙원 상가에 한번 가가지고 음악 그 각종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기는 하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래 이제 뭐 베델 성경을 공부하면은 베델 성경에서는 베델 성서 공부할 때 첫째 하늘은 뭡니까? 이 셋째 하늘, 첫째, 둘째, 셋째는 지구상의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예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던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하늘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관 달라요. 동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관한 관념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새 하늘에 관해서 왜? 성경을 보니까 찾았단 말이에요. 베델 성서도 하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첫째 하늘 뭐로 얘기합니까? 베델 성서. 예? 공부는 했는데 그때도 하늘 땅 관심이 없었어. 그냥 과정으로 통과한 거예요. 장로님, 첫째 하늘 뭐로 얘기했습니까? 베델 성서. 장로님은 좀 체면 좀 살려줄 줄 알았더니 모르신다고. 자, 교재 68페이지를 봅시다. 이 하늘을 또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은. 자, 이 번역의 차이점인데 부록 21페이지에 보면 이 하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샤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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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라노스.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 신약 성경. 구약은 샤마임이고 그래서 영어는 뭐로 써요? 헤븐 또는 에어. 헤븐, 에어죠? 근데 한글 성경은 하늘, 천, 그렇죠? 또 공중, 궁창, 천국, 공중이야. 그러면 한국에서 하늘은 뭣도 있는 데가 뭐가 하늘이에요? 천국이 하늘과 똑같은 개념이죠.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번역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지구상에 있는 여러 민족과 다르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생 때부터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무슨 찬송가 있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어느 하늘이요? 하여튼 하늘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살 집은 하여튼 이상은 아니고 저 하늘이다. 저 하늘에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물어보고 하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성경 공부하지 말아요. 죽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찬송가에 어디 가는 밝은 길이? 그 하늘은 어디 있는 하늘이에요? 애매모호한데도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기꾼은 성경을 활용한다 그래요. 가장 위대한 사기꾼은 마귀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잘 넘어가야 돼요. 한글 성경에서는 왜 영어에서는 헤븐으로 한 걸 왜 하늘 천국이라고까지 천국을 하늘이라고 풀었느냐? 자, 68페이지에 하늘의 개념을 한번 봐봅시다. 자, 다같이 샤마임, 라키아, 우라노스, 이게 다 하늘이에요. 근데 샤마임을 부르면 하늘, 창공, 천국이야. 자, 그래서 구약에서 자, 읽어봅시다. 나는 하늘, 천국을 지정된 장소로 보느냐 아니면 존재로 보느냐. 하늘을 뭘로 봅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지 존재적인 개념으로 안 봐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삶 속에 쓰는 언어 속에 용해되어 있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인은 부부지간에 남편은 무엇이고? 하늘이고 아내는 자식을 낳으려면 해를 봐야 별을 땁니까? 별을 봐야 별을 땁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그래서 며느리가 자식을 안 낳아요. 왜? 있는데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바람 피고 다니라고 집에 올 새가 없어. 시어머니가 왜 자식을 안 낳느냐 하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러면 별은 뭘로 얘기하는 거야, 한국 사람은? 딸은 별 아닙니까? 하늘을 보면 별 중에 아들을 낳을지 딸 낳을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다 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 가르치는데 이해를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하늘을 저 하늘도 있지만 여자의 남편을 하늘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라 하면 어떻게 섬깁니까?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라. 어떻게 섬기는 게 하늘같이 섬기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하늘같이 한번 섬겨본 사람. 어떻게 섬겼어요, 남편을? 하늘같이. 예? 아니 무슨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같이 섬기는 데는. 하늘같이 안 섬겼거든. 하늘같이 섬기라고 이제부터 가서. 자, 창세기 1장 8절에서 봅시다. 68페이지. 예, 하늘의 원래 이름은 또 무슨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1장 8절. 하늘을 뭐라고요? 궁창. 다 같이 라키아. 샤마임. 예. 헬라어로는 우라노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하늘하고 땅하고 구별을 하면은 하늘은 일어서 보십시오. 하늘.
땅은 움직이면 안 돼. 큰일 나. 자, 하늘. 손 들어보세요. 하늘. 왜 여자가 손 들으려고 그래? 하늘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결혼 안 한 총각은 하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또 하늘을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봐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 같이 읽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늘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대답 잘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때는 어떻게 가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때는 그때 자가용도 없는데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가세요? 엘리사가 봤죠? 엘리사가. 다른 사람 못 봤어. 엘리사 봤어. 어떻게 가세요? 하늘로 갈 때? 예? 불수레 타고 올라갔죠? 그러면 말은 어떻게 생긴 말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서 하나 받은 거 있어요. 뭐 받았어요? 무슨 옷? 불말 타고 올라가다 더우니까 벗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로 자세히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역사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얘기죠. 왜 거기가 천국이 됩니까? 누구와 함께하면? 그러면 지옥 갔다가 올 때는 주님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다양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일단 하늘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어느 하늘이요? 그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는, 자, 하늘나라 주일학교 때는 뭐 타고 갑니까? 구원열차 타고 가죠?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뭐 타고 갑니까? 그냥 계속 구원열차입니까? 그 구원열차가 뭐예요? 자, 이제 물 공부도 해야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 샤마임 또는 라키아가 있다.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 19장 24절은요. 한번 봐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누가복음 17장에서는 28절, 29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 나타날 때에도 뭐 같을 때 나타나신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을 때 주님 오시고, 또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어듯하고 어느 하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은 이 하늘을 풀어놨죠. 다시 보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러면 반대로 보세요. 곧 여호와 하늘 여호와께서 똑같죠. 다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근데 마태복음 17장 28절은 뭐 다 빼버리고 그냥 하늘로 써요.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하늘만 써버렸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종말은 3차 대전으로 끝난다. 지구의 마지막은 3차 대전이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원자탄, 수소탄 터져가지고 지구가 끝장난다. 그렇게 풀었어요. 왜? 신약에는 하늘이라고만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원자탄, 수소탄이 비같이 쏟아져가지고 지구상에 원자탄, 수소탄이 몇 개 있다고요? 몇만 개예요, 몇만 개. 몇만 개가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늘이 풀리고 나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자탄, 수소탄 갖다가 지구 멸망시킵니까? 근데 원자탄, 수소탄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황과 불을. 그러면 유황을 막으려면 뭐 하면 돼요? 방독면 쓰면 되고, 불로 하는 건 뭐 하면 돼요?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렇죠? 불과 유황이 비어도 돼도 잠수함 타고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있고 물 분해해서 산소, 수소 만들어가지고 산소 숨 쉬고 앉았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지구의 미래 그리고 3차 대전을 통해서 3차 대전이 날 때 마지막 피난처는 무주구천동도 아니고 계룡산도 아니야. 호주다, 호주. 그걸 소설로 만들었어요. 아직 영화로는 안 나왔어. 그래서 미국의 핵잠수함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호주 쪽에 있다가 지구가 너무 갑자기 원자탄, 수소탄 때문에 멸망해서 미리 뭐 무전을 치고 뭐 하고 할 새도 없이 그냥 삽시간에 망해가지고 호주 근해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원자력 잠수함은 지구가 망한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교신이 안 돼. 인간들은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원자탄, 수소탄이 아니라 뭡니까? 유황과 불이에요. 유황하고 불이 쏟아진다고 이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내리는 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원자탄, 수소탄보다 유황과 불을 어떻게 생각해요? 애게 그런다고, 애게. 아, 유황하고 불 떨어져가지고 뭐 망하겠느냐. 자, 하늘, 샤마임은 누구도 하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헬라어 약자죠? 하나님도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한국말로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라 하면은 남편은 뭐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섬겨라 그 말이야. 근데 섬겨집니까 남편이? 그렇게 섬겨줘요 남편이 하나님같이?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뭐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졌다. 근데 한국 사람은 무너져도 걱정 안 해. 속담이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형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뭐 좋을 거 있어요? 무너질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솟아날 군형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늘을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관계를 따지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하늘이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예. 땅 같은 존재였고. 자, 그러면 하늘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늘은 몇 개가 있어요? 성경의 하늘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속, 땅 위, 바다 위, 그 다음에 하늘, 하늘 위, 하늘 아래. 땅에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평야가 있고, 광야가 있고, 또 땅에는 시내도 있고, 또 솟는 분천, 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짐승이. 위로 날아다니는 새가 있고, 밑에는 육축, 짐승, 기는 것, 위로 나는 것. 바다의 각종 물고기, 바다의 각종 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또 구름이 있고, 또 이슬이 있고, 비가 있고, 우박이 있고, 구름도 물이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내용을 다 압축을 해가지고 창세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집어넣었어요. 창세기 1장이 소화가 안 되면 나머지 성경은 아무리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예수 피까지 다 동원해도 의미 전달이 다 죽어버려요. 창세기 1장이 계시록까지 전부 완전히 이게 하나로 소화가 되고 연결이 돼야 성경이 그 사이에 있는 게 전부 다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예, 쉬었다가 둘째 시간.